한 사람 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완전히 컨버전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개종이 되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뀐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읽다 보면 똑같은 얘기가 두 번 더 반복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먼저 한 인간의 모습을 볼 때 사울의 모습이 회심 전의 인간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데 섬찟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기 전에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위협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는 살기가 숨을 쉬어도 먹어도 마셔도 내가 저 예수 믿는 사람을 율법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은 자가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구약 성경에 의하면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인데 저주를 받은 자가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 다 잡아 죽인다. 이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됐는가?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물어보면 친구의 인도로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말씀이 나에게 내 마음 부딪히다 보니까 은혜가 돼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개종이 됐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이 회심하는 그러한 경우입니다만 사울은 전혀 동기가 달라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울을 불러서 지금 스데반을 다 잡아 죽일 때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도망갔으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울 보고 너 가서 잡아오시오 라고 한 게 아닙니다. 사울이 직접 갔습니다. 그래서 1장 오늘 9장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살기가 등등했다. 이 영어 표현이 더 아주 리얼합니다. 우리 어제 번역을 한 성경이니까 Meanwhile Saul still breathing murderous threats 그랬습니다. 이 숨을 쉬는 모습이 제가 흉내내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숨을 쉬는데 위협적인 살기가 등등한 모습이 이게 사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좀 더 적나라하게 묘사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화날 때 싸움할 때 보면 너 죽고 나 살자 그러고 싸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내가 죽더라도 너를 죽인다 그런 거예요. 왜? 예수 믿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유대교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율법을 위하여 이 사람들은 살려둘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학자들이 세계 2대 불가사의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부활했다라는 게 믿지 못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불가사의가 뭐냐면 어떻게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 한순간에 변해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는가? 이게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저렇게 무시무시한 살기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연구를 했더니 이러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대교회에 아주 신실하신 스데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뛰어났는지 이 사도행전 7장이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설교를 쫙 전하는데 사울이 보니까 저놈을 잡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데 제 앞장섰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점잖게 앉아 계시지만은 저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돌로 때려 죽이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죽였냐면 먼저 그 이스라엘 땅에 웅덩이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다 수도가 돼서 물이 들어오지만은 옛날에 땅을 팠거든요. 땅을 파면은 물이 안 나오니까 그 웅덩이가 균형이 있습니다.
한 사람 거기다 밀어뜨리는 거예요. 최소한 깊이가 3.5m가 됩니다. 그래서 떨어져서 뇌진탕으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 떨어뜨려서 안 죽으면 거기서 무거운 돌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울이 보니까 여태까지 죽인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을 때 나 살려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와, 공포 가운데 죽어가는데 스데반은 그렇게 죽어간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랬습니다. 이 모습이 사울에게 충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전쟁터에 나갔는데 서로 아군이 적군을 죽이는데 나 죽여라 그러고 얼굴이 편안하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니까 스데반을 지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또 스데반이 기도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이 사울의 마음에 화살을 막 쏴댔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 꿇고 주여 저들이 돌을 들어서 나를 던지는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고 돌을 맞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사울이 봤습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야, 어떻게 인간이 죽을 때 저렇게 죽을 수가 있... 마음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냐면 야 네가 사람을 잘못 죽였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거? 어떻게 네가 저런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지금 이 사울의 마음속에서는 막 두 마음이 막 갈등을 일으키고 사울의 영혼을 막 뒤집어 흔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러한 소리가 막 들려오니까 사람이 그 역작용, 반사작용으로 사람이 어떨 때 더 악하게 되냐면 마음속에 한 마음이 있을 땐 악하지 않는데 두 마음이 충돌할 때 악해집니다. 어디가 그랬어? 어디 두고 보자. 이러고 막 인간의 이 죄의 이 아담 에덴 동산로부터 물러가들이 막 나오거든요. 보십시오. 전통적인 유대인의 종교 제도와 한 사람 사울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 갈등이 사울의 영혼을 막 흔들고 있는데 이게 그 시대의 정신이었습니다. 헤겔이라는 사람이 한 시대의 정신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신 자세나 태도예요. 유대인의 이 율법이 많다면 그 시대의 정신이 맞다면 어떻게 그 한 영혼의 무시무시한 영혼의 폭력자가 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도 자기가 스스로 무덤에 갇혀버려요. 고립자가 돼버려요. 잘못된 시대 정신입니다. 19세기 영국 시인이자 평론가인 매튜 아놀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두 가지 세계 사이에서 항상 방황하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세계에서 방황하고 죽습니까? 첫째는 죽은 세계와 태어나면서부터 무력한 세계 사이에서 방황하다 죽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말살하려고 사울을 보십시오. 다메섹까지 걸어가거나 말을 타고 가야 됩니다. 한 일주일을 걸어가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돈 벌려고 한 게 아니에요. 왜 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의 이 성령 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열정은 열정인데 잘못된 열정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 잘못된 열정의 방향을 하나님 180도로 완전히 바꿔 놓으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유대 민족의 시대 정신, the spirit of age라는 말은 잘못된 시대 정신을 하나님 나라의 정신으로 즉 전환시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회심하는 순간의 모습을 성경이 리얼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다 왔습니다. 저놈들이 여기까지 도망갔네. 그때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사울을 둘러서 확 비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빛이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 긴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을 정의하기를 빛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그 빛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자예요. 왜? 보면 죽어요. 사람은 어둡거든요. 나의 잘못되고 참담하고 내 속에서의 억울한 이 모습, 어두운 부패한 모습들이 이 빛에 비춰지면은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 빛 앞에서 그대로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눈도 멀어버렸습니다. 근데 참 사울의 열정이 대단해요. 쓰러지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데 사울은 거기서 물어봐. 누구십니까? 나를 눈멀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좀 더 제가 리얼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 사울과 같이 다메섹에 예수를 잡으러 갔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빛은 보지 못했습니다. 사울의 이 시공간 안에만 나타나는 거예요. 시공간을 휘어서 잡을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지금 현대 과학자들이 뭘 연구하냐면 시공간에 휘어지는 이 중력파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같이 가는 사람들은 빛이 보지 못하고 음성만 들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잡아 죽이려는 사울을 사로잡는 모습을 좀 더 리얼하게 아직 리얼하지 않으니까 좀 더 리얼하게 설명해 보고 있습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방학 때 친구와 함께 고향에 가는데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면서 막 천둥이 치고 막 번개가 막 내쳤습니다. 간혹가다 여러분 번개 맞아 죽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부목사 때 한 명 장례식을 치렀는데 한전에 근무하는 사람이시거든요. 전선이 잘 배치됐나 이 고압선 10,000볼트, 50,000볼트짜리 지나가는 거 있습니다. 그걸 테스팅하다가 50,000볼트에 감전돼서 죽은 분을 제가 장례 치렀습니다. 내장이 다 타들어갔어요. 우리 영화에 보는 거 제오치와 아빠가 이렇게 돌아가셨다니까요. 제가 그때 사람 타 죽은 모습을 보고 얼마나 제가 공포의 가운데 제가 장례를 치렀는지 몰라요. 마르틴 루터가 고향을 가는데 그 번개가 자기 옆에 가던 친구를 쳤습니다. 친구가 번개에 맞아 새까맣게 다 죽었습니다. 그건 50,000볼트가 아니에요. 그러고서는 이 마르틴 루터가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누굴 막 찾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부처님 막 찾지 않습니까? 성 안나야를 찾았습니다. 성 안나야 누구냐면 예수를 낳으신 마리아의 어머니예요. 막 급한 마리아도 찾고 제일 급할 때 그 당시 사람은 성 안나야를 찾았다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냥 발발발발발. 왜? 새까맣게 타 죽은 친구 시체를 보고서. 근데 사울은 아니에요.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나를 눈멀게 하신 그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성경은 사울을 눈멀게 한 그 빛의 주체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사울은 그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고 예수 믿는 다니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들리는 음성이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이 한마디가 사울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됐습니다.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강렬한 눈부신 빛 속으로 청각으로 듣고 그 강렬한 빛에 이게 시각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사울이 맞이한 시간을 같이 생각해 봐야 돼요. 사울이 맞이한 시간은 뭡니까?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진 것입니다. 늪지라고 있다고 합니다. 늪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수심이 3m 이하의 호수와 비슷한 물 운동인데 거기 빠지면 큰일 납니다. 막 헤어져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식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 늪지라는 것은 침수식물이 무성히 자라요. 그 식물체 전체가 물속에 잠겨 있어서 거기서 잘 자라오는 아주 영양분이 풍부한 늪지라고 합니다. 이것이 호수가 늪지가 됐다가 늪지가 소택지가 됐다가 소택지가 나중에 푸른 잔디로 바뀌게 됩니다. 사울의 옷이 지금 영혼의 늪에 빠져 있어요. 율법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받은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러 가는 중에 지금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기의 잘못된 자기의 불안 앞이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늪에 빠지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죽거나 사는 겁니다. 여기서 사울은 늪에 빠져서 호적거리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늪 속에서 용감하게 그 속에서 이 늪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어떠한 새로운 삶을 줄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 있는 지역 하나하나가 나의 시대의 잘못된 시대 정신을 과감히 수정시키고 정신의 새로운 물결이며 그 위에 올라타야 되겠다. 아니면 자신의 잘못된 감정과 진실한 대화를 또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항해할 수 있는 배의 키를 잡을 수 있는 건 여러분과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빠진 영혼의 늪지에는 그 늪지의 의미와 더불어 잘못된 의식을 확장해야 된다는 요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거룩한 역사의 주체는 네가 아니고 너의 지식이 아니고 너의 재산이 아니고 네 소유가 아니고 주체는 나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회심했을 때 뭐라고 자기를 정의하냐면 나는 예수께 팔린 종입니다. 나는 예수께 팔린 노예입니다. 지금부터 나는 내 맘대로 못 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률을 잃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이라. 알지 못한 일에 열정을 당한 사울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던 길을 탁 막아버리시고 잠시 눈물을 멀게 하고 그의 방향을 180도로 돌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사울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충격을 받고 여러분 포로가 된 사람들은 포로가 되면 먹을 거 줍니다. 포로 수용소 우리 아버지 옛날에 거제도 포로 수용소 얘기를 재밌게 들었는데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줍니다. 근데 이 포로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고 충격 가운데 이숙계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온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이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바울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이제 너는 일어나서 너를 안수해서 눈을 떠주게 할 친위의 인사자가 있다. 아나니아를 찾아가라. 아나니아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뭐라 그러냐면 이놈은 나쁜 놈이에요. 이놈은 10번을 죽여도 시원찮은 놈이에요. 어떻게 이런 놈을 안수해서 눈을 보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말하는 저 못된 놈은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쓸 그릇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박해를 하는 사람에서 그 열정이 바뀌어서 어떻게 됐냐면 세계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의 기독교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다메섹에서 회심 사건이 사도행전 2번이나 더 말하는데 왜 자꾸만 2번 더 말하냐면은 나라는 사람은 내가 누굽니까? 내가 도대체 왜 살아야 됩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모른다면 그것은 늪집입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이런 걸 보여주냐면 여러분 사람이 하나 변화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스카이 대학을 나와서 변화가 됩니까? 돈이 많다고 변화가 됩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달라집니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병도 걸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 사람이 달라지겠는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이 왜 나오겠어요? 한번 작심하면 3일이 지나면은 그 생각이 바뀝니다. 근데 본문은 작심삼일이 아니에요. 180도 그 사람의 인생 전반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바뀌게 됐는가? 지금까지 사는 것은 가짜 인생이었어요. 이야, 내가 속았네. 거짓된 인생 가운데 살아간 거예요. 거짓된 인생을 진짜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거짓된 나하고 진실된 나를 구별하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향하여 나의 잘못된 거짓된 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귀를 기우는 거예요. 외부 세계와 접촉을 유지하면서 내면의 대화에 늘 귀를 기울이고 왜? 사람의 영과 정신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변증법적이거든요. 이러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게 참 복잡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식 하나 키우는 것도 그렇고요. 인간관계도 보십시오. 어느 날 천사가 됐다 어느 날 악마가 됩니다. 그 심리를 잘 보셔야 돼요. 바울은 여기서 스스로 내면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거짓된 이 자아, 영혼의 거대한 변증법을 경험할 수 있는 용기와 수양을 갖추면서 어떤 자리에 서게 되냐면 내가 장차 미래에 가게 될 영혼의 자리에 딱 서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얘기를 사울이 지금 어떻게 듣고 있냐면 이렇게 들은 거예요. 누구예요? 내 정신과 내 마음과 영혼의 극히 깊은 나의 갈등과 고통 속에서 핍박하는 예수다. 십자가에 죽었는데요. 로마 병정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았는데요. 죽은 줄 많았습니다. 예수 같은 분은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를 따르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살아나셔서 오늘 바울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네가 내 제자를 핍박하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너는 지금 나를 핍박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사울에게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밝히시고 너 사울이 누군가를 정확히 밝히고 바울이 사울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까지 다 밝힌 것입니다. 다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죽은 자 같이 된 바울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눈으로 보지 못한 채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지금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안수를 받으려고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180도 전환된 얘기를 여러분 어느 정도 믿으십니까? 모세라는 사람 들었습니다. 40년을 바로의 궁전에 자랐습니다. 40년을 처갓집에서 양치기 하며 살았습니다. 80세가 됐습니다. 80세 할아버지가 다 돼가지고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거기서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죽이고요. 모세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허물이 많고 실수도 있고 가시떨기 가운데서 내 신을 벗으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저 고통받는 이집트에서 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 말을 전하라.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갖고 놓았습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제는 뭘 알았냐면 지금 내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았습니다. 칼 융이라는 사람이 오늘 얘기를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삶이란 사실은 하나인 두 개의 수수께끼 사이에서 죽음과 삶 사이 수수께끼. 삶이란 실은 하나인 두 개의 수수께끼 사이에서 빛나는 잠깐의 정지 상태이다. 사울이 바울당한 순간 보십시오. 삶과 죽음이라는 수수께끼 사이에서 잠깐 탁 빛나는 정지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의식이라고 부르는 이 의식은요, 이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습니다. 못 풀어요. 여러분, 인생이 여정의 정답을 마침내 찾을 수 있는 날 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옵니다. 가능한 한 우리를 의식적으로 인생을 살도록 요구받을 뿐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저 미래 가야 될 도착지는 휴양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도착해야 될 곳은 어디냐면 인생의 항해에서 휴양지나 호텔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일깨우고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여야 됩니다. 지금 사울이 바울을 만나면서 그 에너지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감옥에 gat혔습니다마는 그 위대한 구약 성경의 시편, 모세의 오경, 예언서, 율법서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취에 의해서 다 바울 서신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후반부에서 언젠가 우리 늙은 우리 모습이 우리의 낡은 자아가 좀 더
충실하게 삶을 보내라고 요구할 때가 오겠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은요. 거짓된 자아에 다 의존되어 있습니다. 속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걸 변신을 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내가 옛날에 낡은 자아가 아니다. 영적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호수가 늪지대가 되고 늪지대가 소택지가 되고 소택지가 그런 초원이 되는 것처럼 인생의 늪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막 호적호적거리고 자아의 몰락을 가져오는 것 같고 너무너무나 힘들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볼 수 없는 자기를, 진지한 자기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이 다메섹으로 걸어갈 때 사울과 그의 친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갈 때 그 하나님은 빛이시라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우리도 가지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빛이 여러분을 둘러 비추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빛 가운데 우리도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다. 나는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값을 치른 예수라. 이러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야 되겠어요. 바른 정치의식과 사도 바울이 극적인 180도의 전환을 이루어 완전히 다른 생에 출발한 것처럼 새로운 인생에 출발하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린 주신 말씀을 통해